4, 5, 6과 공부할 텐데 목사님이 대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 가운데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일단 신나고 내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뭐 찬양은 나름대로 괜찮고 그렇죠? 기도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위기 편성해서 한번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공예배 때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다른 문제지만 성경 읽기는 뭔가 이제 고서 같고 딱딱하고 못 알아볼 것 같고 또 그렇게 겁을 주기도 하죠. 성경 한번 읽으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뭔가 성경에 대해서 거부 반응 아니면 이제 너무 이렇게 성경을 높여가지고 내가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성경을 안 읽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이건 이제 낭패인 거죠.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SF 중에도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신방을 갔는데 이제 창세기를 아마 창세기인가 구약을 모속 중에 하는데 그걸 펼쳐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못 찾으시더라고요. 교회 이제 장립 집사님이 되실 분이라서 이제 신방을 하러 온 거였는데 제가 갔다 와서 그분은 장립자님을 추천 못할 것 같다. 가장 성경 어려운 부분 뭐 뒤에 있는 뭐 호세아 뭐 오바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모성경 중에 있는 그런 부분도 찾으신다는 거는 성경을 지독히 안 보는 분인데 그런 분을 어떻게 교회 자기 집사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아등인수격으로 성경을 마치 문제집 풀듯이 혹은 만화책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보면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거는 말씀에 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 우리가 읽으라고 주셨는데 누구라도 성신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기본적인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성경의 단순성이고 명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성경을 이제 한없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신학자처럼 이 성경에서 어떤 구속사의 원리를 발견하고 단의 어떤 개념을 찾고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뭐 예수님의 대표성이 드러나는 고열제도에서 고열제도의 어떤 개념이 뭐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개념을 발견하거나 혹은 뭐 개념을 종합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신학 명제를 여러분들이 뭐 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목사가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님의 영역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일신이다, 삼위일체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셨다, 마지막 재림 있다. 이런 단순한 원리가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그건 누구라도 여러분 그를 모르는 문맹일지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성경의 단순성인 거예요. 그게 성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아는 거예요. 그 단순한 원리를 박사학위 10개에서도 성경을 안 믿으면 못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듣기로 그를 모르는 할머니인데 그분은 성경을 부둥지 않고 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뭐 이렇게 깊이 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런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그분이 믿어지니까 글자를 못 읽어도 우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헬라 히브리를 통달하고 성경을 백독을 해도 저 무신론자 어떤 사람처럼 백독을 해도 여러분 결국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걸 발견했지 내가 믿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빡시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불만으로 작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고 성경이 내 삶의 빛이고 양식인데, 근데 나는 캠퍼스장이라서 캠퍼스 모임을 인도해야 돼서 이걸 내가 타이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내가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내가 한 시간 동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오히려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더 보고 연구하는 것이 복인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독경생활도 집에 돌아가서도 부담을 갖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자주 그리고 깊이 읽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우리 SFC가 좀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제가 대학생 때도 많이 나왔던 말이에요. CCC나 이런 내비게이터, 제가 대학생 때도 다 있는 그런 동아리들이었거든요.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같이 자취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또 귀납법 성경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이런 캠퍼스 있는 동아리들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SFC는 물론 예배 그리고 행사 이렇게 치르는 거, 항상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우리는 많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물론 그걸 우리가 버릴 필요는, 잘한 걸 버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진짜 이 성경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세 때나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신자들을 말할 때 그 책의 사람들,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지금 출판사도 있습니다. 조그만 출판사지만 좋은 책 많이 나오는데 그 책의 사람들, 그때 그 책은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책의 종교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책의, 이 책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간다라는 그런 정말 뭐랄까 가슴 뛰는 마음으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3과까지 받고 3과까지를 했다고 제가 좀 믿고, 이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캠퍼스 모임을 진짜로 진지하고도 책임감 있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세상에 찌들려 사는 캠퍼스에 있는 SFC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환기시키고 리프레시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물론 목사가 신방한 것도 되지만 유일한 이런 정기 행사가 캠퍼스 모임인데, 자주 말씀드립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중차대한 사명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 친구들이 일주일 살 때 한 번도 말씀 안 볼 수가 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 안 할 수가 있고, 정작 그냥 밥 먹을 때 한 번 하는 기도가 전부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수요일에 안 오고 금요일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잖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가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뭐 잘하지 못하더라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한다. 정말로 큰 의미예요. 적진 한복판에 있는 우리 아군에게 보급을 해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연준이한테 이순 장은 잘한 것도 있지만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이미 올라간 그 일본군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대구나 싸우다가 진 거 아닙니까? 일본군이. 보급을 한다 생각할 때 이런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연님? 자, 구원은 권능과 함께 온다. 본문은 4장 16절로 6장 49절까지의 본문을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위치나 읽어보시고 여러분 큰 그림 보시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 결과, 그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 그 권위가 나타날 때에 그 반응과 결과가 뭔지, 그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답을 찾으면 좋은데 우리 안 되니까 일단 맞춰 봅시다. 1번 저기 도현이가 크게 1번 문제 읽어주세요. 자, 빠르게 시작.
예, 1번은 이제 여러분 예수님 이제 이 사과가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설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설교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회당은 이제 그 율법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제 그걸 랍비들이 이제 그 본문을 취해 가지고 본문을 설교한 형식인데 예수님도 랍비였죠.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그 랍비니까 회당에 가면 새로운 랍비가 오면 그 랍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 도시에 가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할 때 이유가 이방인들이 이제 성인 유대인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그때 랍비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도 랍비니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도 그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용했고 예수님도 이 설교의 방식이 뭐냐면 그때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게 너희에게 지금 응했다. 근데 그 구약 본문이 뭐냐면 이제 신약 본문이거든요. 신약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50년 해가 되면 빚진 자들, 종살이 하는 자들, 그런 자들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다 원래 재산으로 다 돌려주는 말 그대로 리셋을 시켜주는 억눌린 자 풀어주고 자유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또 질문에 있지만 61장 2절을 빼뜨리시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수정을 가하시는 거죠. 구약 본문 그대로 갖고 오신 게 아니고 뺄 건 빼고 어떤 부분은 다시 이렇게 교정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에 대한 부분은 빼시고 오히려 회복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58장 6절 말씀을 갖고 오신 거죠. 예수님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은 그게 어떤 의미겠냐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못 보니까 이해가 안 될 텐데 요걸 하고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를 말하면서 그때도 이스라엘 땅에 이런 복음이 선포됐지만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수넴 여인이나 아니면 이제 이방 장군이었던 나아만에게 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질문이 뭡니까? 이런 요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분노의 반응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도움됩니까? 도움되겠죠. 회당에 유대인들만 모여있는데 야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 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종교를 국교를 유대교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으로 바꿔버린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 엘리사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지만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었다. 요즘 그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도 내가 와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성취할 건데 아마 그때도 너희들이 안 받아들일 거야. 그렇죠? 율법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들였죠. 그때 아마 율법이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갈 거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취급하는데 이 복음이 이 구약의 성취가 자기들에게 안 오고 이방인들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인 거죠. 그래서 1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엘리야 엘리사를 인용하시면서 그때처럼 너희들은 이거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으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2번은 하진이 크게 시작.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을 육체적 숙박에서 구원해내는데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영적 숙박에서 구원해내는데 관심이 있는가. 여기서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에서 23절의 복에 대한 설교에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대상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둘다인가. 이건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시고 부욕케 하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 종살이 하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이게 우리가 앞에 1, 2, 3과에서 배웠던 그 반전의 은혜였잖아요. 예수님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장기들이나 아니면 이제 세리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거든요.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사역하신 것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0절 23절은 뭐냐면 이제 사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팔복의 약간 이제 축소판입니다. 사복을 언급하시는데 거기 보면 가난한 자, 우는 자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대상이 그러면 진짜 가난한 자한테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만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그 복을 주실 건가? 그러니까 영적인 거냐 아니면 물질적인 거냐? 아니면 그 진짜 가난하다는 게 현실에서 가난한 그 사람들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답은 둘 다요. 둘 다요. 예수님이 거기서 보면 이제 2인칭으로 너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가난한 자들, 너희 우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사역 자체가 그 당시에 소외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안 가난하고 울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교보제로 들어 쓰셔가지고 그 진짜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진짜 현실로 눈물 흘린 자를 통해서 그 마음으로 회개에 눈물 흘린 자들까지도 내포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짜 구원은 가난한 자나 아니면 진짜로 약자만 받아야 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봐도 아니 이 누가복음 자체만 해도 이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리였어요. 총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높은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한 자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의 사람 요셉도 자기 무덤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힘을 볼 때에 예수님의 1차적인 독자, 그 말씀의 청중들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맞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줄 상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알아먹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라도 내면적으로는 가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없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칼빈은 하나님은 구약의 어떤 교보제를 통해서 신약의 영적인 복을 설명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돈 많이 벌고 땅 있고 부자고 자식 많은 게 구약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것처럼 거부였고 또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안 그렇거든요. 오히려 신약에 오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부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요함을 보여줄 때는 부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보여주실 때는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그런 어떤 가난함, 강함, 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보적으로 들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 다를 의미한다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틀린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다 병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야 되고 아닌 거죠. 물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병이 낫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기도 하고 약한 자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것으로만 이론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자가 각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미국이나 잘못된 기복신앙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난은 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안 맞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말기가 바쁘니까. 자, 이번 이제 순서대로 제가 예빈이부터 순서대로 쭉 가서 읽는 거예요. 문제를 알겠죠? 이름 안 불러도 예빈 시작. 예, 여기 누가복음 요 4장 31절 6장 16절에 나오는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는데 깊은 데 던져내서 물고기 잡는 거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보내는 거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너 어제 용서받았으니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전병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거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냐면 두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영접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6장 10 보시면 누가복음은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말이 진짜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질문들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 이제 발전 중에 있는 나라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읽지 마시다. 1번 뭐냐면
갈등이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건 뭡니까?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흘 밤낮을 무덤에 있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표적이 됩니까? 메시아가 왜 죽어서 무덤에 있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지금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갈등 중에 있는 나라들이고 1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메시아인데 왜 죽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까 말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일하심 자체가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기를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죽음으로 생명 얻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왜 메시아가 그래야 돼? 메시아는 힘이 세고 강해야지.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이번에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눈이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둠에 거하든가 빛 가운데 거하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어떤 뭔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 혹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그 어떤 기제가 바로 눈의 기능입니다. 눈으로 내가 뭘 observ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밝아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둠으로 가득한 삶과 빛으로 가득한 삶은 뭐겠습니까? 이게 37절로 5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게 어둠의 눈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빛으로 가득한 삶의 함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인데 죽는 그분이 나의 구주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게 밝은 눈으로 땅에 우리의 빛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좀 신경도 보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눈이 우리의 창이라는 창.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심판에 대한 준비를 이제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2장 1절로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심판의 어떤 사실성, 심판의 어떤 뭐랄까요, 그 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다 너희를 부인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찾으신다. 그리고 형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형벌과 심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지옥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형벌에 대해서 누구나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그거는 하나님이 표현만 한 거지 아닐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형벌이나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 질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정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끔찍할 사실을 명확히 하는가 이런 어떤 형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 땅에 생이 있는 동안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는가?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돌보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있고 그리고 이 지옥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너희들 다 건져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 장반된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형벌로 경고를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인데 그분은 너희를 참새 한 마리 돌보는 것처럼 레베카 하나 입히는 것처럼 너희 돌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바로 깨어있음이죠. 그 깨어있음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온다 했으니까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 깨어있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준비하라는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4번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 봤던 게 순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고 갈등이고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번에서는 13장이 그 역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또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1절 9절에서 심판을 준비하는, 누가 준비해? 이게 뭐냐면 여러분 13장 1절로 9절 말씀이 뭐냐면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들이 더 악하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때 망대가 무너져 지쳐 죽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를 당했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이 막연한 어떤 특별한 선민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특별한 계층이 없다는 거죠. 더 죄가 많거나 덜 죄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죄가 많은 사람은 뭡니까? 특별히 뭐 어떤 사형선에 있는 사람들은 또 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덜 죄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덜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가? 답은 적극적으로. 나는 안 당할 거예요, 나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현듯 구지불식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깨어서 준비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2번 보시면 예수님은 사탄과 협력한다고 비난을 받으셨죠. 안식일에 일한다, 뭐 사람 고친다, 뭐 그래서 바알세불이다, 사탄의 왕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13장 10절로 17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꼬부러진 여자를 고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일하냐고. 근데 정작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건데, 정작 예수님을 바알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사탄과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사탄의 목적에 어떻게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회복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못하도록 그들이 핍박을 하는 거니까 박차를 가하는 거죠.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의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힘에 대한 약속은 누가복음 9장 11절과 11장 13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는가.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서 왕성해 가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 질문의 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 뭐 부자, 힘 있는 자, 똑똑한 자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나라 자체가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상징될 만큼 지극히 작고 지극히 미비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비하고 약하고 처량한 신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쫄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또 담대해져야 되고, 이것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정말로 삶의 원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삶을 가치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왜 여러분들이 우울증도 있고, 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쫄고 합니까? 세상의 가치와 내가 세우는 가치, 잘 돼야 돼, 나는 성취해야 돼, 나는 이겨야 돼, 나는 매번 이렇게 어떤 뭐 아름다워야 돼, 나는 이렇게 멋져야 돼, 인정받아야 돼, 아니랄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치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것이 내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분의 것이 나 거기 때문에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나는 여전히 작은 자요, 어린아이요, 무지한 자요, 가난한 자로 존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긴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개발해서 내가 나를 뭐 성취해가지고 내가 나를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럼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라고. 너무 그렇게 막 집착하지 마시라고. 애를 쓰는 것과 집착은 다른 거죠.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 여러분이 애를 써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고 하면 그거 좋죠, 여러분. 근데 집착은 다르잖아요. 집착은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수단을 위해서 애를 쓰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그거 안 되면 마치 내 인생이 망한 인생처럼 얼마나 많은 이 시대 인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게 안 돼,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스스로 이렇게 막 흩어진 선택도 하고, 그리고 막 무기력하게 그냥 세상 속에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뭔가 이렇게 삶에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처박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계사시고 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따로 기도회는 따로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간 제가 마무리도 마칠 건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과를 1시간씩 해도 사실은 충분한 시간인데, 이거를 정말로 짧은 시간 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긴 한데,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힘들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못 따라올까봐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주입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인도하는데 이렇게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2번 모이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또 힘드니까 제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뭐 어차피 교환대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한데 매주 모일까 주일날 생각이 들고, 매주 모여서 3번 이렇게 모여서 세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배우면 바로 와서 또 김부사 사고, 이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건 너무 조금 제가 볼 때는 해치우는 느낌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화시킨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빨리 이제 학교를 다 다녔으니까 빨리 쳐먹고 그냥 빨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효과가 있을까, 이게 진짜 좋고 하나하나 이렇게 딱 짚으면 적용되어지고 같이 씹어서 소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찝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과까지 하고 다음에 뭐 내년이라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이라도 한번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ESB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4, 5, 6과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정말로 쉽게 용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시가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받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자기의 무식을 자랑하는 그 박식한 무식자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납할 수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고 믿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고 배척하고 지금도 조롱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날 위한 십자가로, 날 위한 무덤으로, 날 위한 고통으로 믿어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당신의 몸인 교회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도 너희처럼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자취를, 고난의 자취를 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과 다른 길, 편안한 길, 왕되는 길, 나를 높이는 길,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뽐내는 길이 아니고, 너희도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거하면서 사랑과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캠퍼스에 돌아가서 우리 운동원들과 함께 나눌 우리 캠퍼스의 위원장들, 또 캠퍼스장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빠른 시간 빨리 달려왔지만 또 돌아가서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캠퍼스장들의 마음속에 먼저 심겨지게 하시고, 그 소화시킨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캠퍼스 한가운데 핵폭탄처럼 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SFC의 이런 교회 건설과 전도 운동이 이 캠퍼스 모임을 통하여서 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단순히 성경을 안 읽는 게
단순한 내게 어떤 성경 어렵다는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해준 선지자이신 그분이 엘리야보다 훨씬 위대한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피로 새겨서 우리에게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세상의 어떤 철학책이나 세상의 어떤 전문서적보다 못하게 여기고 혹은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처박아 준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을 사실은 저기 처박아 두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청교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냥 연극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했냐면 하도 그 청교도 시대에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안 읽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아예 없애버렸다 생각하고 그걸 가정하고 그분이 이제 그런 연극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 그 시간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막 뒹굴고 회개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하는데 여러분 이걸 안 뒀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땅에 내려가서 혹은 바다 깊은 데 들어가서 계시를 찾아와야 되는 종교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계시를 먹으라고 내려줬잖아요. 만나처럼 매출하기처럼 다 완성해가지고 줬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안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삶에 그런 표리부동함,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했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표리부동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2번, 자, 시작. 요거는 예수님으로 인해 무엇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었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비록 자신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예, 이건 뭐냐면 요한이 이제 감옥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소식과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보내가지고 야, 예수님이 그 메시아 맞아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다시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야,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듣는 자가 일어서고 이런 걸 다시 말씀해 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힘을 쓰시고 그리고 권능으로 심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타작 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게 뭐냐고 하니까 약자하고 어울리고 장기하고 같이 뭐 어울리시고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리시고 그리고 병자 고쳐주고 그리고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초림한 거는 회복하러 온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가 기대하는 예수상이 있느냐? 왜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내 기도 잘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주시고 늘 나에게 어떤 위로만 주시고 예수님 뭘 하십니까? 나는 물론 그것도 하지만 나는 그것만 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왜냐하면 때로 너희에게 너희의 성장과 너희의 어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불 가운데 떨어뜨릴 수 있어. 나는 너희를 물 가운데 놓을 수도 있어. 너희가 아마 힘들고 숨이 안 쉬어지고 불이 뜨거울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상과 예수님의 실제적인 어떤 예수님의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뭐 이런 예수가 다 있어. 이런 예수는 안 믿어. 그게 세례 요한이 빠졌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이것도 하지만 물론 예수님의 초림 재림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타작마당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초림 때는 예수님이 회복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다르게 할지라도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누가복음 3장 3절을 배경으로 기대할 때 종교주의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한이는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1장 36절 50절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인가? 네,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문제 보면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제 3장 3절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베푸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그 사람이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첩병을 열어주는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난 그런 구원 필요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질문을 보시면 7장 36절로 50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 죄를 지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뭘 의도한 게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죄인들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지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니까 세례 요한은 죄인에게 베푸는 해를 베푸는데 그 세례도 안 받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도 영접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그 감격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심을 안다면 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씻겼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공경한다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자 1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건 들을기라는 이제 이 질문은 뭐냐면, 8장 1절로 21절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그 비유하고, 등불을 켜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숨기는 지 않는다. 오히려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제 그 비유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듣는 것과 연결시켜서 마지막 8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대로 들으라. 말씀을 스스로 삼가 들으라 하시면서 앞에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 등불 비유였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등불 비유는 뭡니까? 등불 비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설교 들음과 스스로 삼가 들으라는 것 어떻게 됩니까? 잘 들은 사람은 열매가 반드시 맺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숨기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가 연결되고 그 뒤에 예수님이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잘 듣느냐 못 듣느냐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의 9가지 열매라든지 앞에 나왔던 자비와 긍휼과 인자 베품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세상에서 손과 빛이라는 애석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에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빨리 해도 선생님 이해되나? 안 돼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계가 좀 쳐다보고 있어서. 자 2번 자 시작. 8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자비로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씀을 잘 들다.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렸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멀리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3번 시작. 예, 자 이거는 뭐냐면 요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그라사 광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혈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 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할 때 반응이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기 말하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한 두려움은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물을 밟는 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만 하는 게, 여호와만 하는 게 물을 밟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두려움. 근데 또 한 부류의 두려움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좋은데, 그라사 광야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에게 다 보내가지고 돼지가 다 몰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할까봐 가라고 한 거예요. 두려움이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앞에 하는 두려움과 자기의 생업에 어떤 손해가 끼쳐만 두려움은 다른 거죠.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도 여러분 율법적인 두려움이 있고 복음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으심 앞에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떤 질적인 차이, 그 격차에서 오는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경외라고 해요. 경외. 그 복음적인 두려움은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이분이 나한테 고지할까봐, 내가 말씀 안 지키면 나한테 벌 줄까봐, 나한테 형벌을 내리는 거, 그게 율법적인 복음이라고, 두려움이라고 해요. 근데 이방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거죠. 어떤 막연한 신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봐 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지성을 다하고 재물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잘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일단 넘겨서 읽어주세요. 시간 중요한 어떻게 하는 거? 괜찮아, 중요한. 언제까지 끝내면 돼요? 맥시멈 빨리 말죠. 12시 반? 네. 오, 감사. 오, 나는 10분까지 말할까 오늘 쫄았는데. 자, 해봅시다.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어떤 면이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는가? 그 말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는 두려움에 압도되고 만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까? 예,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신 거. 질병 앞에 두려워하고 자연재해 앞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신성으로 그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두려움을 가라앉히시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 우리가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과 그 두려움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세상을 두려워할 거냐. 그 다음에 4번. 자, 1번 읽으시죠. 시작.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을 12사도에게 자신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3절에서 9절에 특권이 궁극과 배척과 박해를 수반할 것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10절에서 17절의 기적은 그런 어려운 동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에게 건동 주니까 너도 가면 귀신 쫓고 복음 전파할 때 돌아올 사람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근데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배척도 할 것이고 너희가 배고프면 당할 것이고 지팡이 갖고 가지 마, 신발도 두 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역설이죠. 여러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한편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배고픔도 당하고 동네에서 배척도 당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그게 10장과 17절의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오병이어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박해도 받고 핍박당하고 가난하기도 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할 거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기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런 자들을 내가 먹이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가난한 데까지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1번 문제 답입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는 거 돌보심으로. 2번 시작. 예수님의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왕권, 따라서 영광과 힘과 관계되었다. 26절에서 35절, 및 42절에서 43절은 그런 영광성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이와 같은 이해를 어떻게 바꾸어갑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요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되신 겁니다. 그리고 42절로 43절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이 영광이고 예수님이 권능이죠. 근데 한편으로 예수님이 22절과 44절 뭐라고 하시냐면 나 죽는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가난하게 되고 못 살 거고 쫓겨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오히려 그분은 더 낮아지시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는 이 역설을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3번과 연결되는데 3번 한번 읽어주세요. 3번 시작. 안 됐습니까? 3번.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축적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요소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상축적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왜 죽느냐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왕이시면서 메시아이시면서 죽음, 이게 우리에게 함축하는 게 뭐냐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길을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가 그랬고 그 사도를 말미암아 생겨날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이신 그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왕이신 그분, 높으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원리죠. 그래서 어떤 요소가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 누구라도 낮아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고 그게 제자들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약한 자의 자리를 가는 거. 근데 그 어떤 인생도 그게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사람의 어떤 인권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왜 지옥까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예수님의 길을 못 가도록 막는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과 이제 마지막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6과는 여러분 이제 이걸 질문하고 할 때 여기 있는 지금 과마다 이런 하나님 1번, 뭐 2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잘 보시고 오면 훨씬 더 좀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됩니다. 자, 1번에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커트시킵니다. 따르겠다니까, 야,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하면 커트시키고, 또 따르라고 하니까, 나 집에 잠깐 가가지고 장사 좀 지내볼게라고 하고, 또 따르라고 하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족하고 작별하고 와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와가지고 편리와 자기 어떤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내 머리 들 것도 없다. 오히려 가난해져야 되고 약해진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합당치 않은 뭐였습니까? 내가 죽은 자로, 내가 내 아버지 장사 지내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할 자는 어쩌면 가족까지도 자기 후손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세계에서 상식적으로 아버지를 장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례를 치른다는.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는 죽은 자들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게 합당한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니까 가져가고, 9장입니까? 9장 하나도 뭐지? 손에 쟁기를 잡고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합당치 않다고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자기 어떤 이런 생업, 자기 어떤 삶의 이런 그 울타리를 못 벗어나. 얘가 그게 안에서, 요 한도 내에서만 주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려고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아니면 대인관계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보다 나의 비전이나 나의 어떤 삶의 이런 어떤 일상생활을 더 따르는 거. 군사에 합당치 않는 거.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2번. 자, 시작. 마르다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로 인해 마음이 산만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1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염려를 유발한 거짓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를 그런 염려에서 해방하는가? 예, 요 지금 질문의 질문의
큰 주제가 1번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였잖아요. 근데 2번 질문은 뭐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더 우선순위를 잘 택했냐는 거죠. 질문이 요즘. 근데 마리아가 훨씬 더 잘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했잖아요.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섬긴다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대 유대 사회에서 발치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이제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은 더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라는 거죠. 근데 그때 더 좋은 편이라 할 때 그 편이라는 헬라가 영어로 portion. 그 분깃, 몫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 portion이라는 단어가 목, 유업, 유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봉사도 하고 그분 섬기고 그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근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그분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나의 것으로, 나의 몫으로,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 내가 잃어버릴 수 없어라는 간절함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해요. 이거 안 하고 여러분들이 SFC로서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일하고 아무리 많이 행사를 치러도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유업으로 갖는 거. 그게 좋은 편이라고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 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산, 목,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고, 왜 그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우리 잠깐만요. 그런 것들 이제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렇게 꼬이게끔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여러 이제 분주한 것들,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바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 우선순위를 이제 뒤바꾸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어떻게 우리를 그러면 해방하는 거? 네? 예수님을 내가 가장 먼저 나의 몫으로 취하면 나머지는 예수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후순위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을 내가 내 몫으로 취하는 게 오히려 더 예수님이 더 좋은 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거 믿고 그걸 먼저 하고 나머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그쳐가 하려고.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고 그 뒤에 나머지 것을 하는 거죠. 자, 3번 시작.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과의 상호작 시험을 포함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드러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존귀할 때 삶을 어떠해야 합니까? 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금 너 이웃 잘 섬겨.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는 의도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이제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사랑과 긍휼이 주제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존중될 때 삶을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긍휼의 나라니까, 의와 공의와 평화와 정의의 나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긍휼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일부 사람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항상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 앞에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 영접하거나 놀라면서, 혹은 그 복음이 떨어질 때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복음 전파자까지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웰스가 그랬습니까? 참된 복음이 떨어지면 돌을 맞거나 아니면 칭찬을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권능은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내심으로, 그리고 죄를 용서를 선언하시고 죄 용서의 결과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결과는 아까 말했죠. 두 가지 반응, 영접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다른 인물들 또는 그룹들은 그런 권능에 대해 적절한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이 질문이 어떠한 말을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 이제 학자가 이제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 우리랑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번역 가운데 문제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질문이 뭘
하는지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서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을 알면 좀 가르쳐 주시고. 자, 다음 2번. 이 부분에 예수님의 행동은 그분을 나타낼 수 있고 이제 그가 소외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신 것이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예, 회복의 메시아죠.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아까 해당에서 그 이사야서의 그 희년, 회복, 그리고 압제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하시는데, 이렇게 병자 고치고 또 질병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회복의 메시아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3번 시작. 그거에 따르면 어떤 종교 분들은 예수님이 죄를 권장하고 또는 심지어 죄를 범한다고 연대한다. 예수님이 그리고 중풍병자, 레위 등과 상호작용하신 것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미치는 진정한 영향력은 무엇일까? 예, 여러분 이 지금 질문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이제 죄인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27절 32절에 보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병들지 않는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미치는 진한 영향력을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이 질문과 이 또 질문에 나타나고 있는 5장 30절 21절 이런 본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거절하고, 특별히 종교지도자들은 죄인과 상종도 안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만나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 제가 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묵상을 하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셨다라는 나의 회복의 메시아라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계속 인식하고 그 감동을 받아가면서 사실은 공부를 해야 훨씬 더 이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겠죠. 그럼 4번 시작. 근데 지도자들의 이상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얘기한다.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상식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안식일의 원리 목적 가운데 하나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하는 것이었다는 진리를 드러낼 때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성취라는 사실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예,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6장 1절 11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밀을 이렇게 까가지고 먹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걸 까는 게 일이었던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잠깐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거. 근데 그것도 일로 본 거죠. 일로. 근데 예수님 이것 때문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건데, 5장 1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중풍병자 걸린 한센병 걸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고, 원래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막 이렇게 한센병이 걸린 사람은 치유가 되면 제사장에게 이제 검사를 맡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다 나았다라고 검사를 맡고 자기 집으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세상에 가서 몸 깨끗해진 거 그거 보여주고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 자체를 절대로 예수님이 하찮게 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면서 일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못 맞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러 오신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형식만 지키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에 몇 걸음 이상 가면 일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걸음 이상 가면 일, 30걸음 전에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30걸음 이상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이기 때문에 안 걷는 거예요. 30걸음 이상.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전쟁이 나도 그 사람들 안식일에 이상 걸으면 일이니까 칼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오히려 비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식을 지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이
먹고 안식일도 비벼서 먹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동은.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그럼 율법의 정신만 지킨다고 모든 행위가 다 허용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뭐 안식일 주일날 아무데나 다 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정신이 바르다면 그 행위도 사실은 도를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주일날 빵 사먹고 돈 안 쓰지만 돈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내가 뭘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막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건 분명히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주일에 뭐 남을 병을 살리는 의사나 뭐 경찰이나 그때는 뭐 이렇게 신분증이니까 그런 말들이 없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현대식으로 풀이하자면 뭐 간호사나 의사나 뭐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남은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자기가 되도록이면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잘 준비하고 충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일을 하는 자체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더 중요한 거고 근데 이왕이면 정신과 함께 그 행위도 형식도 우리가 이제 좋은 그릇에 담기면 좋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본문을 모르면 좀 질문이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6장 12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르고 나서 누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풍기설교라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5장부터 나타나는 산상수훈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산상수훈은 이제 언덕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평전은 이제 평탄한 이런 데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그냥 풍기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요지는 그겁니다. 왜 누가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사도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돼서 더 많은 제자가 올 건데 굳이 예수님 12사도를 뽑은 그 의도,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그 바로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12명을 뽑은 것은 이건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12지파와 이렇게 상응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게 또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숫자 노름이 아니고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것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을 사람의 대표인 12지파, 신약에 구원받을 사람의 대표인 12사도, 그 다음에 1000은 10의 3승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1000 이런 거 1000배 이렇게 할 때는 완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3, 7, 10 이런 건 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3, 7, 10이 완전수인데 또 10이 3개니까 더 완전수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0배나 더하는 복 이렇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4만 4천은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물리적인 수 14만 4천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을 사람의 총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사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대표의 원리가 그렇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1번 자, 평지 설교에 대한 겁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도 요구를 충족하는 데 적합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셔야 한다. 누가복음 6장 10에서 26절의 지복과 화에 대한 설교를 읽은 다음에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각의 주제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그 산상순의 예수님께서 신명이 가난한 자부터 해가지고 의에 줄이고 그거 나오죠. 제들까지 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평지설교에는 예수님이 4가지 복을 말을 하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줄인 자 복이 있고 우는 자 복이 있고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이제 사복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나오는데 질문이 뭐냐면 그건 세상의 어떤 논리하고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은 돈 많아야
좋은 거고, 날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좋은 거고, 핍박이 없어야 좋은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가 안 고파야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사복에서 팔복처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줄이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들을 반전시켜서 높여주겠고 배부르게 하겠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겠고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과 화해의 개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게 장착이 돼야 돼요. 지금 질문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중요한 건데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하게 줄이고 뭐 이 사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핍박받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믿음 있고 줄이고 믿음이 있이 핍박받고 믿음을 가지고 울고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안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상태를 얼마든지 회복시킨다. 근데 그 회복시키는 게 단순히 내가 가난한데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부유함을 체험한다. 우리 사도가 계속 서신서에서 하는 말처럼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너희가 우겨쌈을 당했으나 너희가 그들을 이기고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런 말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반전이죠.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각의 교정을 주는 거고 그런 이 주제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넘겨서 하나부터 그냥 빨리빨리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예. 6장 20절로 49절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원수 사랑이라는 게 있고 네 눈에 있는 돌 뽑고 너부터 똑바로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제자도의 의무가 뭐냐면 요 단락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긍휼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6장 36절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게 요 이 단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서 40절에 있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놓지 못하고 무릎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긍휼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가 누가 보면 전체가 뭐였습니까? 소외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같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게 우선순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고 자비고 인자함인데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훈련됐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우리 제자의 삶을 특징짓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고 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셉션이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NGO 되고 무슨 사회복지사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처한 모든 환경과 모든 직업군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말이지 그런 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중신앙이나 해방신앙이나 이런 것들이지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3번 요거는 이제 나무 비유가 43절로 45절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이 나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라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럼 이것이 죄에 부패시키는 권능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쁜 나무는 우리가 다 나쁜 나무였어요. 나쁜 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나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나쁜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나쁜 열매를 맺어서 나쁜 나무를 아는 게 아니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의 타락한 본성이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쁜 나무로 나왔기 때문에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려면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좋은 나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좋은 열매 못 맺는 나쁜 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여버렸죠. 그리고 그분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죠. 이런 예수님과 연합이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서 예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수 없이 뭐를 내놨다? 자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나쁜 열매의 쓴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맨날 내려오면서 그런 기도하고 그런 예배드리고 그런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 잘해줘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역겨우시냐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애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히 칭의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과정에도 그리스도 연합에 빠지면 우리는 나쁜 나무로 다시 전락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달아갈 수는 없지만 그 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종족이 때묻은 나무들을 밖에 못 내놓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메시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건까지 다 하면 시간이 못할 것 같고 33페이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신학 메시지가 있는데 안식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날을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때 쉼이란 말은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육신의 어떤 소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개념이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 시대에 많은 경우에 이 안식일이 단어 하나 차이인데 여러분 이 홀리데이가 성일이 성회가 제가 볼 때는 할러데이로 많이 바뀌었죠. 휴일.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홀리하고 홀리데이와 할러데이 사이에 이제 Y가 I로 바뀌었잖아요. 그 I, 나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일 개념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교회 역사 속에서 주일이 타락하고 주일 개념이 세속화되면 교회는 항상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영국에서 노름법을 냈어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그 16세기, 17세기 때 영국의 왕이 노름법을 제정해가지고 주일에 놀러가, 게임에, 승마 게임에, 그 내기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벌을 내고. 그러니까 영국의 수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종교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개념이 무너지면 전체 우리 6일 개념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주일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입니다. 주일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홀리데이지 홀리 아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몇 시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날을 드리는 거고 구별돼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중요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자, 5가 빨리 갑시다. 5가는 이제 7장과 9장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데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과 예수님의 또 사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1번 누굽니까? 네. 빨리빨리 오늘 시간 몇 때문에 있잖아요. 죽은 아들의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누이 열왕기하 17장 17절에서 24절에서 예상한 기사거리나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의미하는데 누누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을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다루셨던 진리를 어떻게 예시합니까? 예. 여기 이제 7장 이 본문은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건데, 요걸 왜 엘리야 선지자와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제 과부의 한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그 본문을 그 병행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보여줍니다. 그럼 구약에서 엘리야 하면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뭔가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선지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유사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재현을 해주시는데, 차이는 뭐냐? 예수님이 왜 위대한 사역자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애를 살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라고. 예수님의 신성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는 맞지만 사람이지만 선지자였던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오신 분이 신성을 가지신 선지자라는 거죠.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그걸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을 엄청 존중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지금 열왕기상 나와 있는 엘리야에게서 아이를 도로 받은 여인이 뭐냐고 하면, 당신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는 것과 이게 이제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알고 예수님을 높였고, 그게 바로 엘리야가 그 자기 아이가 살아난 여인에게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라고 고백한 것과 이게 이제 일치한다. 그래서 엘리야와 지금 예수님을 비교해서 똑같은 일이 있었고 똑같은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근데 요 엘리야는 그냥 사람일 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받아야 됐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다른 거죠.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적용을 못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계시가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성경을 안 보고 안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이 가셔야 돼요.